우리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포도원 품꾼, 포도원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두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걷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결국 주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선지자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은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농부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반드시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다른 자들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즉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감시할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직접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반복하자 이제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는 편이 훨씬 쉬운 일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 위해, 그 건수를 찾기 위해 사람을 은밀히 보내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정탐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결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이방인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은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정권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로마와 돈독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이익 집단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권위라고 하는 서로가 지향하는 목적과 그 모임의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 공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들은 서로 연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나의 유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동료가 얼마든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어제 그리고 오늘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때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게 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은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겸손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 보내서 로마의 법으로 죽이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여러분, 당시에는요, 인구 한 사람당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 또는 인구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세금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12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남녀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의 인두세를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이 세금이 단순한 그 세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뒤엉킨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반역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지 이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질문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으로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인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인두세로 납부해야 했던 화폐인 데나리온, 이 동전에는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함께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신이요 대제사장.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형상과 이름은요 단순한 화폐, 그 동전의 가치를 넘어서서 그것이 통용되는 곳까지 미치는 황제의 통치자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권세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러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 데나리온을 로마 황제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는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권위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운영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경제와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정당한 세금 또한 당연히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단합했습니다. 머지않아 로마 제국은 그 잘못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확히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아니요, 둘로 쪼개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너 파란 당이냐? 너 빨간 당이야? 너 국민의힘 지지해?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니? 서로가 지지하는 당에 따라 적군과 아군이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서로의 진영에 대한 비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정부를 인정하셨다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런 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 농락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오늘 설교가 지금 정부가,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워진 정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또한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세상에 속한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로마 제국이 사용하였던 그 데나리온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이사의 것과 로마의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결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한 가지 명령합니다. 히브리인 남자들이 태어나거든 반드시 강물에 던져 죽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분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 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법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 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법률의 취지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차별받는 사람들 없게 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개인의 성별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 법의 취지가 자칫 동성애자를 하나의 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분명히 어긋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가야지,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진 정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침묵하였다고 누가복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평행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름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떠남,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요, 저마다 다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중에서는요, 목사인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 비난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